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조이워십 찬양팀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전교인의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와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가난한 부부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갑니다. 부부는 하루 종일 땀 흘려 감자를 팹니다. 해질 무렵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종소리를 들은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가 1857년에 그린 만종, 하루 해가 저물 때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라고 하는 이 그림에 담긴 모습입니다. 장 프랑수아 밀레가 그린 명화 만종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가난했던 밀레가 미국의 부자 토마스 애플턴이 후원한 1000프랑, 그러니까 약 10,000불, 우리 돈으로 한다면 1200만원 정도의 대가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밀레는 처음에 이 작품에 감자를 수확하는 부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가 다시 만종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작품은 밀레에게 후원했던 사람을 따라 잠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루브르 백화점을 소유한 대부호 미술 애호가인 알프레드 쇼사라고 하는 사람이 1890년에 80만 프랑을 주고 사서 1906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80만 프랑은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정도 합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만종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값을 매기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밀레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 영향을 주었고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는 유명한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밀레는 이 만종은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먼저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가난한 농부일지라도 감사할 제목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것들,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 선수 가운데 박태환 선수는 어렸을 때에 천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천식에 수영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건네줘서 그는 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식으로 도리어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 것이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형들의 인신매매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죠.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으로 그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더 큰 감사가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적 영웅인 마스카 보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가난이요, 둘째는 허약함이요, 셋째는 못 배운 것입니다.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느라고 힘썼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배우는데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프링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어 주출도를 삼아서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로 이끌 방법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시기와 질투를 갖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포로된 자가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이잡듯 샅샅이 뒤지는데 흠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비열한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윤허를 받아냅니다. 앞으로 누구든 30일 동안에 임금 말고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전모를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다니엘의 감사는 관점을 바꿀 때에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문제보다는 그는 늘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의 시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에게 집중되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마음이 묶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정적들과 문제에 묶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게 어떤 불행과 저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내게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태산 같은 신뢰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10절 기도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욥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을 때에 그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어떻게 이 지경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목전에 두고 감사했다면, 욥이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도 감사했다면 우리도 감사해야지 않을까요?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아픔에만 우리에게 고정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한번 향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런 화가입니다.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말을 듣고 괴로워하던 그에게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그 천금 같은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당신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살아요. 먼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병에 묶인 남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밖에 묶여있던 이 남편의 관점을 3개월이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꾸게 했던 겁니다. 이 말에 이 남편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렸는데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너무 이상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의 말이 병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관점을 새롭게 하고 감사를 시작했더니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바꿔 보십시다. 우리의 관점을 문제나 약함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보십시다. 그래서 불평으로 시선을 버리지 말고 감사로 시간을 버리지 말고 작품되는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는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0절, 우리 중반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70년을 오직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고단픈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 불평, 비관, 체념, 한풀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지자 긴급하게 기도하고 긴급하게 감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아갈 때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갈 때나 그리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급박한 환경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감정과 본능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형편에 맡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예를 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 감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만한 감사거리가 충분히 많은데도 늘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힘든 삶을 있고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합니다. 유지미씨라고 하는 분이 쓴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서는 싸가지라고 불려졌고 직장에서는 외톨이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사랑받는 지도자로 변합니다. 그 변하게 된 계기를 100일 동안 하루에 100가지 감사 제목 쓰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쥐어짜가면서 감사를 찾았더니 기적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는 쥐어짜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또 쥐어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어지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했을 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감사가 안 되고 쥐어짜고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본능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남이 한 것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도 한번 감사 제목 쓰기를 해봅시다. 오늘부터 우리 꿈의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감사 제목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0개를 하라라고 하면 하루에 100개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쓰라라고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딱 30%만 합시다. 우리 하루에 30개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10개씩을 교회 단체 톡방에 매일 올려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또 저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시네. 우리 목사님 가만히 좀 있지. 또 저런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내시네 라고 하며 그 마음에 지금 불평이 들어간 분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 제안을 할 때에 아멘으로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훈련이 없이 어떻게 체질화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 수첩 하나씩을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감사 30개씩을 쥐어짜보세요. 생각 안 나도 쥐어짜고 또 쥐어짜면 30개 하루에 30개씩 우리 적을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식의 감사를 했던 대표적인 것입니다. 시편 53편에서도 그랬어요.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피신했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사울왕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10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고발을 당해요. 비참합니다. 다윗이 도망간 곳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또 도망을 칩니다. 이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추격해 와요.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토스트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참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무교동 코오롱 빌딩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노점상의 숙명인 불량배의 행패와 당국의 단속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량배도 당국도 인정하는 무교동 5대 명물이 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가이드북에 서울의 맛집에 소개되면서 서울에 여행 가면 반드시 들려서 먹어야 할 곳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지만 그는 그 위암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삼버의식입니다. 삼버의식. 뭐라고 하냐면 그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살아있어서 기뻐. 일이 많아서 바빠. 하나밖에 없는 나는 예뻐.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어 기뻐.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일이 많아 바빠. 하나밖에 없는 나는 예뻐. 하나밖에 없는 나는 예뻐. 매일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한번 하고 출근해 보십시오. 김석봉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기쁜 일이 생기고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자신이 정말 멋져진다라는 겁니다.
정읍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는 15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냅니다. 그리고 현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석봉 씨가 감사의 결국은 더 큰 감사가 되어지는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CCC 설립자 김중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지막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했다. 둘러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심각했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드디어 입이 움직이며 두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 되풀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제가 감동된 글귀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혀를 잘라야 하는데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것이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비밀이 공감되어져야 합니다. 이 비밀이 공감되어지는 사람은 특별한 성공이 없어도 특별한 축복이 없어도 도리어 아픔과 실망과 좌절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